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 말씀, 페이지 90페이지경에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 예,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퍼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연속 설교 18번째, 물이 피가 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1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해 설교를 계속 통과하고 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나서 강해가 끝나고 나서 이 성경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하고 깨닫고 여러분 걸로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도 여러분 성경책을 꼭 가져오셔서 따르는데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중요한 부분을 적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힘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아론의 족보를 우리가 쭉 봤었어요. 아론의 족보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모세가 애굽의 메시지를 전하고 내가 하나님 입이 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갑자기 출애굽기에는 모세와 아론의 이 계보가 갑자기 나왔죠. 그 계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계보를 보아도 아론 자신을 보아도 그 부모님들과 가문을 보아도
아무런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론의 계보가 지난주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이 사명을 거절하던 모세가 그리고 나서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 능력, 참으로 그 죄와 그 사망에서 건져내어지는 그 능력이 모세의 말 기술에 있거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그 무엇도 능력이 되지 못한다, 바로 그 사실을, 무능함을 깨달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무능하구나, 내가 정말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때에 인생의 허무함과 내 자신에 대한 연약함과 내가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나의 기술이 그 아무것도 이 죄악의 문제에서, 사망의 문제에서, 이 세상의 속박에서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본 거예요. 모세 역시 아론의 족보를 이 자리에 공개하면서 이 출애굽이 모세와 아론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뛰어난 선지자라서 일어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여진 일임을 우리에게 보도록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에도 모세와 아론을 거절한 이 애굽 왕 바로가 모든 승기를 사실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상의 죄악 권세와 우리들이 뚫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높은 장벽들,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의 그 완악함, 꺾이지 않은 그 완악함마저도 전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못해서 실수해서 저 바로 왕이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더 마음을 완악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완악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세가 경험하고 목격한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냐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세계에서 어떻게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는지 보여주시고 그 여호와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애굽에 내리시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오늘 성경을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출애굽하시면서 창세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데리고 나오면서 이 목숨을 부지하게 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진노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단번에 나가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가 나온 사건이 아니라 이 출애굽은 굉장히 오랜 시간, 430년, 그것도 10가지 재앙이나 되는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창세기 때나 이 출애굽 때나 동일한 메시지지만 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브라함한테는 더 공개하시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작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얘 봐라, 말을 안 듣네. 1번 이 피재앙, 안 되겠다, 그 다음 재앙, 그런 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정해 놓으시고 이 심판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초자연적인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읽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심판당하는 그 애굽과, 그 당시 애굽과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부르신 이 주님이 누구신가, 내가 고통받고 어렵고 정말로 이 죄와 싸우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따라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신 이 기적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두시기보다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역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9절부터죠, 아주 세밀하게 바로왕 앞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게 뭔지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바로는 그들에게 뭘 구했다고 합니까? 표징을 구했다, 표징을 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왕 앞에 가면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표징을 구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징을 구하는 자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표징을 구하던 자들, 그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진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표징을 구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악한 심령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바로왕도 이때부터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이 바로왕도요, 정말 모세의 말을 듣기 위해서 표징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 기적을 보여주거나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돌이켜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아론에게 명령해요.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여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이적은 사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신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표적이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분명히 똑같은 기적입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돼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걸 표적이라고 불러요.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표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은요, 이번에 기적을 구하는 바로 왕 앞에 똑같은 걸 합니다. 지팡이를 똑같이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해요. 그런데 보시면 먼저 특징이 있죠.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집니다. 모세 지팡이가 아니에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도록 모세가 명령합니다. 마치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지팡이를 던지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모세든 아론이든 두 사람 다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바로 앞에 이 두 사람이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사역하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서 그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직접 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세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아론은 전에 모세와 같이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일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아론에게 그대로 명령해요. 왜 하나님, 왜 아론한테 하라고 합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잠깐 비켜보세요 하고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합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또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보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누구의 지팡이가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신기한 지팡이냐, 아론의 지팡이가 신기한 지팡이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것으로도 그 형질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이 장면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특별해서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자신께서 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이룰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모세와 아론은요,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믿음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적을 행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든가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물건이나 기구가 더 거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이 성공회 교회에 가면은요, 이 기물들을 이런 거 있잖아요. 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이 기물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물건이 기도로 어떤 예식으로 더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 그리고 덜 거룩한 것, 속된 것, 거룩한 것을 그들은 항상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이 교회의 기물을 안 사요. 특정한 어떤 항상 의식을 하는 가게에서 삽니다. 아무 데서는 안 삽니다. 우리처럼 인터넷에서 봐서 여기 좀 저렴하네, 그렇게 못 삽니다. 성찬식 할 때 사용하는 빵 대신 그들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걸 만들었죠. 면병이라고 동그랗게 얇은 페이퍼 같은 과자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무 데서 안 사고 수녀원에서 기도하고 어떤 의식을 거행해서 만든 것을 사용합니다. 그걸 다 거기서 중앙에서 떼가는 거예요. 물도 성수로 의식을 행해서 사용하고 별의 별걸 다 성물로 불러요. 그 폐단이 우리 개신교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성자 붙어 있는 것들, 성가대, 성의, 성수, 성물, 이 단어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바꿔가야 될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한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것과 새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으십니까? 우리가 더 거룩해졌다? 그게 아니라 옛날엔 덜 거룩했는데 더 거룩해졌다가 아니라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것이 되는 겁니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그 말씀을 참으로 믿고 순종하느냐예요. 아론의 지팡이를 살아있는 뱀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이렇게 뱀으로 변하자 우리는 굉장히 놀랄 일이었겠죠. 우리 굉장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실제로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보면대를 툭 던졌는데 뱀으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 다 기절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은요, 왕이라서 그런지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던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러서
여기 현인들이라고 했는데 지혜자들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와, 먼저 이거부터 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와 세상의 지혜자를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지혜자, 여기서 현인이라고 나오는 게 그런 건데요, 잠언에서 보듯이 참으로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지혜가 전혀 다른 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데 이 지혜가 다른 식으로 작동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의 지혜는 전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이 정말 지혜 있고자 하신다면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참으로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나 이 표적, 이 기적을 보아도 전혀 하나님께 무감각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의 것을 힘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귀적인 일들을 거침없이 실행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애굽에서 현인이라고 마술사라고 하는 이 집단은요, 모세와는 전혀 다른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만, 이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그 능력을 끌어와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이교적인 사람들도 그런 능력을 분명히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실 때에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뭐 주여 주여 불러도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항상 늘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과 귀신 역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술사들도, 바로의 요술사들도 자신들이 부리는 요술로 그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합니다.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 이 표적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애굽은 자신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굽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만드신 뱀과 저들이 세상 지혜로 만든 이 뱀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론은 그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고, 저 요술사들은 자신들이 요술을 부려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요술을 부려서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만들었다는 것, 이거 차이가 한 가지 있고요. 또 12절 기록처럼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그 지팡이들을 전부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4장의 앞에 우리가 보았던 4장에 기록된 지팡이가 뱀이 된 이유와 연결이 돼요. 여러분, 지팡이는 애굽에서 권력을 상징합니다. 왕의 권력, 권세를 상징하는 게 지팡이에요.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전혀 생긴 것 자체가 다릅니다. 금 장식에 대해서 길다랗게 얇게 되어 있는 지팡이들, 옛날에 이집트 유물들 보면 나오는 지팡이들과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뱀은 특히 이집트가 상류 이집트랑 하하 이집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하하 이집트 유물에서 가끔 나타나는 이 코브라 장식관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코브라 신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이 코브라 신, 뱀 신이죠. 왕의 왕권, 신권을 상징하는 게 이 뱀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지금 누구의 지팡이를 삼켰다고요? 애굽의 정점에 있는 요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전쟁, 정확히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신과 신인데 하나는 가짜 신입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미 승리와 또 패배도 결정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이걸 항상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는 전쟁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이기는 전쟁만 하십니다. 지는 것 같은데 항상 이기십니다.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승패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미 7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애굽의 신이 히브리인들, 저 노예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진 겁니다.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삼켜버린다, 곧 제거하겠다라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고에도요, 바로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미 그의 마음은 탐욕과 악한 이기심으로 비뚤어져서 히브리인들을, 민족을 착취할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앞뒤에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처음에 이 바로가 착했는데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바로 왕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할 계획만 갖고 있었어요. 악한 마음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더욱더 악하게 하셨을 뿐이지, 증폭되게 하셨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 탐욕과 비뚤어져 있는 생각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드십니다.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거죠. 바로가 처음 이들에게 이적을 요청한 것도 믿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 여기 드러납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서 이적을 요청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부분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완악해서 거절한 것을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악인들이 어떻게 행할 줄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기적도 보여주어도, 경고를 해도 그 마음이 완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거절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분명히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 악인의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하셔서 그 악인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그 기저에 있는 죄악을 더욱 자라나게 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사람의 죄를 증폭시키셔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었어요. 진짜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걸 자연인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마음을 유지시켜 주시지 않으면요, 점점 그 마음은 악하게 커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에 품은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기 죄로 심판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예요. 하나님 왜 나의 마음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핑계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는 부패하였고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누구에게나 주권적으로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셔서 더 극렬한 심판을 쏟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습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나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14절을 보시면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삼키는 뱀으로 보여줬던 그 일을 이제 드디어 시작하세요. 애굽을 삼키기 시작하시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어져 시작하죠. 전적으로 모세와 아론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만 이제 그려집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모세가 기계처럼 자아 없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들 자신은 자신들의 믿음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과 삶을 의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자신들을 불러 사용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계처럼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마음을 들여서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집 피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같이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시진 않았어요.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여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도리어 복된 일들을 행하도록 계속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 믿으면 내 주권이 없어질 것 같고 내 자아가 사라질 것 같고, 물론 예수 믿으면 내 자아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부자연스럽게 살아갈 것 같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한 생각과 반발하는 죄악은 꺾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신뢰한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강제로 꺾어서 억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반응인 순종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순종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나일강을 말합니다. 이거는요, 거기서 바로왕을 맞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모세가 어떤 불평이나 근심 섞인 표현도 이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이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는 이제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굴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모세는 이 말씀대로 아침 나일강가로 가서 이 왕에게 말을 전합니다. 아침마다 항상 왕이 일과해요. 그래서 옛날 고대 이집트 책들의 어떤 문헌들 나온 것을 주석한 것의 어떤 연구 자료를 보니까 항상 그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그냥 목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신에 대한 어떤 제의랍니다. 그런 것을 항상 하고 자신이 또 신으로서 뭐 그렇게 하는 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왕은요 어떤 겁니까? 그 전날에 분명히 아론의 지팡이가 자신들의 지팡이를 삼킨 걸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자적 아침부터 일찍이 늘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런데 그 의미를 다 해결했다, 나도 똑같은 기적 다 행했다, 내가 이겼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또 그 보기 싫은 두 인간이 앞에 서 있네요. 모세와 아론이 또 서 있는 거예요. 이 아침에요. 거기서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을 내보내라 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로 왕이 거절한 데에 대한 심판을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당장에 막 죽어도 이상한 건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가서 그 자리에서 또 그러면은 나 죽지 않겠습니까? 따지지도 않습니다. 모세는요, 전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중점이기 때문에 모세 자신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심판이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는 이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물고기가 죽고 그래서 썩어서 물에서 심한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고, 19절에도 보면은요, 강에만 아니라 어디에도 이 피가 가득하냐면은 애굽 전역에 나무랑 그리고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에서 21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명령대로 행해서 지팡이를 애굽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일강을 치니까 피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역시도 단순한 신기한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은요,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거예요. 애굽을 대국으로 만들어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을 신격화시켜서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나일강마저도 치셔서 지금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역사 속의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와, 신기하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요,
물론 이 출애굽기에서 기적을 빼고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걸 해석하냐면은 이집트 나일강 상류에서 항상 물이 범람하는 시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때는 붉은 황토가 막 쓸려 내려왔다는 고대적인 기록이 있답니다. 그래서 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자연 환경적인 요인으로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22절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드는 일을 보여주는 것도 전부 당시 자연 현상의 일부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늘 애굽에 있어 왔기 때문에 바로 왕이 이렇게 피로 변하는 걸 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해석자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늘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두고 바로 왕에게 이게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하셨겠습니까? 만약 자연 현상 자체를 사용하려고 하셨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시기에, 그 물이 붉게 변하던 시기에 맞춰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치도록 하셨겠죠.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지팡이로 물을 치도록 하셨을 것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더 우스운 해석이죠. 결국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가 된 사건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변화로 성경을 우리에게 읽도록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발을 들여놓도록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믿음의 영역으로 자꾸만 우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이걸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늘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가지고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강물 아닙니까? 나일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창조하신 강물과 애굽의 물의 형질을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자신이 창조하신 물질의 형질을 변화시킨 거예요. 색깔만이 붉은 게 아니라 정말 피로 변화시키신 겁니다. 애굽인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있던 생명의 젖줄인 그 나일강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주어진 선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상화해서 섬기는 자들 앞에서 이 강을 만드시는 분이 그 질서를 틀어버립니다. 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려요.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피로 인해서 생명을 줄 것이라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피의 의미는 너희들의 생명을 거두겠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이 나일강을 우상화해서 섬기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 자연의 질서마저 틀어버려서 뭘 깨닫게 만드는 겁니까? 애굽의 잡다한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 강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 히브리인들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들을 언제든지 변화시키시고 바꾸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한 겁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그냥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분이 이런 여호와시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정말로 깨달으십니까? 분명히 앞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계시며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홀로 영원하신 분, 곧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애굽에만 아니라 온 땅과 온 피조물의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2절에 보시는 대로 바로가 데리고 있는 그 자기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마음이 완악한 자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 일을 보고도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제대로 깨닫질 않아요.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읽어놓고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학교 때 재밌는 얘기 정도?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재밌는 성경 얘기 정도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지금 현재 실존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이 애굽 왕 바로는요, 마음이 완악하여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반응하는 까닭을 성경이 다음과 같이 이미 앞에서 22절에서 말씀해 줬어요. 22절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당신이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이거예요. 지금요, 당신이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지금 여러분, 이 싸움은요,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죠.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하나님과 바로 왕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왕은요, 자신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할 때마다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왕은요, 자신의 요술사한테 명령하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봐요. 자기가 신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별것 없다는 겁니다. 나도 행하는 거 뭐하러 하나님 말을 듣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여겨서, 그래서 곁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숨 쉬어집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요, 돈 벌 수 있습니다. 주일날 안 나오고 예배하지 않아도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알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러한 쓸데없는 데다가 힘쓰고 돈 쓰고 에너지 쓰지 말고 관심 두지 말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의 상태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이런 인간의 마음들이 모여서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구조로 이 세상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의 풍조이고,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도 휩쓸어 버리는 것이 이런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입니다. 내가 열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인본주의 사상이지만,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잘만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건 역시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 예배를 만홀히 여기죠. 예배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지, 공동체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없어도 내가 필요할 때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믿는 자신의 가정, 사업, 세상의 직업, 결과물들을 두고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안 내놓죠. 나의 전부를 안 내놓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고, 그분의 진노와 심판에도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와 같이 돌이켜 자신의 궁으로 돌아가서 그 일에 관심을 갖지도 않는 모습을 일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볼게요. 이런 완악한 바로 왕은 정말 참된 왕일까요? 이렇게 여호와 앞에 반응하는 왕은 참된 왕일까요? 진짜 애굽의 신이며 애굽의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입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왕입니까? 정말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의 눈으로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보세요. 7일 동안이나 물이 피로 변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 강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그 주변 땅을 파서 걸러진 물을 겨우 마실 수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바로 왕은 그 피를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일 때 못해요. 생명에 관련된 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애굽 재앙과 마지막의 심판과 연결해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시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의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현재 쏟고 계신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식수 문제죠. 식수의 문제들. 결정적인 거 우리 못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저 전남 지역에 물이 없어가지고 단수하고 일주일에 한 번 물차가 와서 물 공급해주고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물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을 못 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요, 7일이라는 기한을 두시지 않았다면은 다 죽는 겁니다.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있는 나오는 걸러진 물이라도 마실 수 있게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까 살았던 거죠. 왜냐하면 아직 심판이 안 끝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7일이라는 기간을 한정하시는 동안 그는 자신의 왕궁에서 자신이 부리는 요술사들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왕입니다. 결국 바로 왕은 의연한 척 했지만 왕의 정체가 탄로난 거예요. 가짜입니다. 사기꾼 주인이라는 겁니다. 사기꾼 주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재앙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연 만물 중 강물마저 피로 변화시켜 버리셔서 그들의 질서를 파괴해 버리시고 애굽인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진짜 홀로 참된 이 시간에도 다스리고 계시는 신이시며 홀로 주인이신 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이 애굽을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려 드는 이유가 당신이 하는 것 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당신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완악함 때문이라면은 그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무지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 모두가 하나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직시하세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이 자연 질서 속에서 편안하게 우리는 안주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질서가 깨질 리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를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시면은 거기에 조금만 손을 대셔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치닫게 되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존재가 나는 신이래요. 나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오늘 보신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 왕은 그 자연 일부 중 나일 강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셨을 뿐인데 이 마실 물 문제, 식수의 문제를 겪게 됐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둘째, 셋째 쭉 이어지는 재앙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이 더 완강해지고, 그래서 그들이 겪는 고통도 점점 가증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 전에 애굽에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마귀와 옛 세상에 내리신 심판이시고, 최종 심판 때에 이 역사의 종국의 끝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종국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괜히 출애굽기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의 힘을 막 과시하려고 하시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이 구원내는 백성들이, 구출받는 백성들이 바로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하나님이라 알고 이분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 것을, 주인이신 것을 알고 기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더욱 자신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삼아 돌아오게 하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 이런 기적이고 이적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권능 앞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신 대로 완악한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자기가 자칭 신이라고 여겨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 없어도 돼 라고 말하는 완악한 인간, 한 인간과 이집트라는 세력을 대조해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상태에 혹시 찌닫게 되신다면 항상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미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미 뱀으로도 심판이 내리기 전입니다. 어떤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들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돌이키라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을 끝까지 완악하게 먹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영들, 이런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택함 받아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영생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지금 이 자연 만물마저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와도 다르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도 다르고, 이 세상의 어떤 신과도 다르고,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고,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당신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의 교만한 사람들과 같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고백해 드리세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또는 내 안에 완악한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참으로 주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과 또 저 죄악된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도 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순복하고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운 말씀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고도,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 그 노뱀과 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을 꺾지 아니하고 놀라운 그 부활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그 죄악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바로 왕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참으로 자신의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 자기 자신이 참으로 신으로 우상으로 군림하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없이도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보아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마음을 내려놓지 않은 이 완악한 마음들이 하나님 저희들 자신들에 있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입니다. 우리들의 죄입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참으로 핏값으로 사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어린 양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또 예표하는 이 기적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주님만이 우리에게 아버지 소망이신지를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심령들을 날마다 두드려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볼 때에는 염려와 근심과 비교와 또 시기와 질투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던 우리들, 하나님 이제는 눈을 들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갖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여호와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기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83장입니다. 통합은 433장입니다.